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특징은 비추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빛 앞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는 망할 자이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내 안에 숨겨졌던 것, 내 안에 감춰졌던 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그 앞에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쳐라 말라 이렇게 하면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게 되어져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뭔가를 쓰셨던 것은 구약에 보면 2번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십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십계명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어지고요. 또 한 번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 이렇게 쓰시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 쓰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쓰시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를 쓰신 것 경우가 3번 있게 되어 그 중에 2번이 구약에 있는데 한 번은 십계명을 쓰시게 되어지고 한 번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나타난 특징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쓰셨을 때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때 밑에서는 그들의 이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난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내던지면 너희는 이 말씀 받을 이제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칼을 들어라. 이 끝에 저 끝까지 쳐라. 그래서 이게 거기까지 쳤는데 그날 죽은 영혼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 앞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 앞에 죽게 되어 심판이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메네 대길 우바르시아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메대와 바사에 내가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이 쓰시게 되어져요. 그날 밤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쓰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쓰게 되어지니까 다 자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현장에 잡힌 가난한 여인이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로 쳐야 된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돌에 맞을 자예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망할 자이고 자기가 돌 맞을 자인 거예요.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 다 내려놓고 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앞에 가난한 여인처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간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려서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화나나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너는 구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사이에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예수 앞에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씀을 쓴다, 하나님 앞에 쓴다, 예수님을 쓴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쓴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앞에 쓰게 되어져요. 그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안에 있는 것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외면해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숨겨왔던 것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입니다. 망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잘한 팁 하나 드릴까요? 팁.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일어나 가지 마세요. 예배를 마치면 주신 말씀을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묵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이제 부딪히는 말씀, 나를 이제 찌르는 말씀들이 있고 내 안에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영광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나고는 조용히 음악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 듣고 좋았다 탁 그냥 끝나면 이제 언제 끝나냐 쑥 나가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할 것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기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묵상돼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심기어져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심히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7장 52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괄호로 되어져 있어요. 괄호로. 그 부분은 어떤 사본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없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괄호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7장 52절에서 바로 8장 12절로 연결하면 훨씬 더 문맥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8장 22절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 8일째 있었던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째 생수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설교를 하시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빛의 설교 바로 내가 빛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배경도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기에 독특한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해맞이 의식,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 의식, 밤에 여인의 뜰에 큰 기둥을 4개를 세워서 그 기둥에 불을 이제 밝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을 켜고 예루살렘도 불을 켜고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해맞이 의식이라 할지 아니면 이 물의 축제, 물을 붓는 이 일들은 7째 날까지 합니다. 그 8째 날에는 불을 밝히게 되어져요.
이제 계속해 이 여덟째 날 불 밝게 되어져. 그 일곱째 날까지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수다. 너희가 실로암 물에 부었는데 그 물이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불의 축제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불, 이 빛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왜냐하면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멋멋이다예요. 근데 에고 에임이란 말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들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나는 여호와인데 세상의 빛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충격과 같은 이야기, 충격과 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란 이름으로 읽지 못합니다. 뭐라고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주. 그리고 성경을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기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목욕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란 이름을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읽지 못하고 여호와를 주라고 읽게 돼요. 주라고. 아도니야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자기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데 33살의 젊은 나사렛 총각이 자기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총 7번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여기도 뭐예요? 에고에이미,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로 세 번째가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임이 여호와. 세 번째 말씀하게 되어져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같이 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제 여섯 번째 말씀하게 되어져. 여섯 번째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임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임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번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그래 7일 동안 창조하시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7가지의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에고의 의미가 7번 나오게 되어져. 그걸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충격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날을 지키고 있고,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 그들을 인도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불의 축제, 빛의 축제가 어떤 의미인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얘들아, 이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너희가 하고 있는데 이 빛이 누군지 아니? 내가 바로 이 빛이야.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빛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날입니다.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2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면서 창조가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혼돈이란 게 뭐예요? 혼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가 뭐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뭐예요? 흑암은 어둠이죠. 이렇듯이 이 땅 가운데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비어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이 뭐가 되어져요? 질서가 되어져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질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라는 질서, 그 묻과 물이라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그곳에 충만이 임하게 돼요. 충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흑암에 있던 그곳에 밝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불의 축제,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인 거예요. 창조의 빛.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빛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제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서 가게 되어져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 40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져요. 그리고 건너다가 어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십니다. 그러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거예요.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고 한 기둥이 그런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구분짓게 되어져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구별짓게 되어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에는 어둠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게 가기까지 막고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 지나가게 되어져 이제 불기둥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홍해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이제 애굽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홍해가 뭐냐면 이런 거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로 들어갔다가 홍해에 다시 시내산 쪽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자, 들어갈 때는 어떤 들어가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제
바로의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바로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자들이 홍해로 들어가요.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죽었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신의 산소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래서 이 홍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옛 자아는 죽고 다시 내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기둥 인도해 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은 이 불은 뭐냐면 구원의 빛인 거예요. 구원의 빛.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빛의 축제, 이제 불의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불의 축제, 빛의 축제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 불기둥이 그들 인도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있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 없어요? 햇빛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등불이랄지 햇빛이랄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불기둥 인도해서 가야 될 그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땅,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불이 어떤 불인가? 빛이 어떤 빛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의 불의 축제의 그 불, 나야 나. 그 빛, 나야 나. 내가 세상의 빛이고 초막절의 그 빛이고 내가 바로 구원의 빛이고 내가 바로 창조의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이 그냥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시간이 되어져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 하는 것이죠. 이 부활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예배들과 동일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지. 전 세계로 그냥 부활주일로 그냥 지키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부활에 동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초막절에 불의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불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향망 없이 혼돈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어서 나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명과 갈 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부활이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허해요. 열심히 살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공허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찰 것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래서 공허한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인생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어느 해 때와 똑같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한 절기가 되었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구원의 빛이,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래 혼돈한 내가 사명을 찾고 공허한 내가 충만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영광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들으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2000년 전의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질서와 내가 사명을 되찾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도 내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하나님 무거운 임하는 주의 백성들 기록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저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먼저 싸우니 하나님 치료하셔서 치료방선을 받아여 주시고 말미암아 치료한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아까워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의 육체는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산미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다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영광의 아침에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